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나누다 보면 저의 대학생 때 시절을 많이 이야기했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 소속되어서 그곳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서 함께했던 시간들, 또 그곳에서 배웠던 것들, 그러한 것들이 저의 삶에 참 많은 일들을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후배들에게 그 당시의 시절을 소개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은 나의 삶에, 특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기반이 되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을 나누는 것들, 또한 저의 생각들, 특별히 신앙생활에 속해 있는 많은 생각들과 저의 영적인 영성의 색깔들이 아마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는 그곳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들을 받았습니다.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 양육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저에게 목자가 생기고 저는 양이 되어서 교회 목자 되신 분께서 가르쳐 주시는, 또 함께 나누는 그러한 양육의 시간들을 계속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아무 교제 없이 그 양육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7단계라는 책을 통해서 양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7단계가 끝나면 이제는 리더의 자리, 즉 저도 다른 사람들을 양을 섬길 수 있는 목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데, 그때 또 다른 교제로 또 양육을 받는 시간이 있는데, 그 교재가 바로 아이템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저는 지금도 그 교재를 다루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그렇게 목자의 삶을, 또한 리더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자들에게 그 책을 나눠줘서 그 책으로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양육을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양육이 저에게 있어서 정말 좋았던 이유는 단순히 이론적인 것에서 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론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은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양육의 시간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삶에 기반이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이 아이템이라는 교재에는 11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의 교재에서는 11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11강의 내용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또 묵상, 중보기도, 부르심, 시간 사용, 재정, 관계 등등, 우리가 듣기만 하여도 이게 굉장히 실제적인 거구나라고 느끼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 사용, 여러분, 시간 사용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본 일이 아마 여러분의 삶에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내용들에 앞서서 있어서 제 첫째 강의, 제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의 주재권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주재권.
여러분, 주재권이라는 것은 누가 우리의 주인이냐는 것입니다. 주재권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주재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만약에 나라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강의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묵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묵상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가 오늘 말씀 나 묵상했어, 이런 만족감을 채우려고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묻는 것이 바로 묵상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믿지 않는데 우리는 굳이 중보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만약에 나의 삶의 주인이 나라면 우리는 굳이 중보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 사용, 재정,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뜻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지,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눌 메시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나는 나의 삶에서 이미 죽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이 고백이 따라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한 자입니다. 크리스천은,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는 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어떤 분들은 낭만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어떤 분들은 굉장히 로맨스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어떤 분들은 굉장히 아름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름다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 또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자신의 목에 걸면서 그것을 그냥 하나의 데코레이션으로, 액세서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는 피 흘림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믿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박히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입술로만 말하고 끝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며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주재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종종 사형리의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내 마음속에 의자가 하나 있는데 그 의자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의자의 중심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면서 이제는 그 의자에 내가 앉아 있지 않습니다. 나는 저기 저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자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셔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며 이끌어 가시며 인도해 가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나의 삶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나의 삶을 내가 결정하고 나를 위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수 조성모 씨가 불렀던 가시나무라는 곡이 있습니다. 아마 가사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도 이 곡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여러분, 이 곡은 원래 80년대 이 포크 음악의 선두주자로 알려졌던 시인과 촌장이라는 이 그룹이었습니다. 이 곡은 백석대학교의 하덕규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 곡을 작곡하셨는데, 하덕규 교수님께서 이 곡을 작곡하시면서 어떤 배경에서 이 곡을 작곡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했지만 여전히 내 안에 가득한 이기심과 겉으로 드러나는 죄는 짓지 않지만 너무나 더러운 죄악된 마음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힘이 들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악된 모습, 또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많은 마음들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덕규 교수님께서는 이후에 넝쿨 가운데 피 흘리고 계신 예수님의 형성을 떠올리면서 단 10분 만에 이 곡을 작곡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하 교수님의 고백처럼, 그리고 가시나무라는 이 곡의 가사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구주라고 고백한다면 나는 죽은 것입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 원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이제 내 삶이 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중심이라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다면 단순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영역,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영역,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곳에서부터도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역을 하나님께서 주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영역은 생명과 시간이라는 영역입니다. 제가 장례식장에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으면 항상 나누는 말씀이 바로 모세의 이 마지막 임종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세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물론 나이는 많았지만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즉 죽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육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의 삶을 우리가 조금 안다면 모세는 이미 죽을 고비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는 죽임을 당해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또한 광야의 속에서도 그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20살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120살이 되었지만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생명을 멈춰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살고자 해서 더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자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친구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유튜브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이러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미래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너무 공감되었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안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끔 하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시간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간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인이라고 인정해야 되는 영역이 바로 재물과 소득이라는 영역입니다. 즉, 내가 가진 재산이 그 주인, 재산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소득이, 내가 받는 월급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 저는 항상 이 연극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기도 했고 또 제가 직접 하기도 했던 연극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보시거나 직접 이 연극에 참여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연극은 이렇습니다. 이제는 추수 때가 되어서 한 신하가 임금님께 배춧국을 가지고 올라와서 임금님께 드립니다. 임금님께서 그 배춧국의 음식을 맛보시고는 너무나 감탄하십니다. 이렇게 맛있는 배춧국을 나에게 줄 수가 있다니 내가 이 신하에게 상을 내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 신하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에게 너무나 맛있는 배춧국을 나에게 가지고 왔으니 내가 너에게 상을 내려야 되겠다. 그러자 그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상을 내리시거든 저는 그냥 가지고만 왔을 뿐 정말 맛있게 요리해온 이 요리사에게 상을 내리십시오. 너무나 그럴듯했습니다. 임금님께서 요리사를 부르십니다. 요리사가 임금님 앞에 왔습니다. 이 임금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 맛있게 배춧국을 만들어 먹었는데 너가 그렇게 맛있는 배춧국을 나에게 만들어서 주었으니 내가 너에게 상을 내리겠다. 그러자 요리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임금님. 저는 단순히 가지고 있는 재료로 요리만 했을 뿐입니다. 정말 상을 내리기 원하시거든 제가 아니라 정말 좋은 재료로 요리를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좋은 재료를 제공해 준 저 농부에게 상을 내리십시오. 듣다 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임금님께서 농부를 부르십니다. 그 농부가 임금님께 왔습니다. 임금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 맛있는 배춧국을 먹었는데 농부 자네가 정말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배추라는 좋은 재료를 우리 요리사에게 주어서 내가 정말 맛있게 먹었다. 내가 너의 수고를 기억하고 내가 너에게 상을 내리겠다. 그러자 그 농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제가 농사를 지었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바람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이렇게 농사를 짓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상을 내리시려고 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었고 또한 소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직장에 있는 사장님,
또 여러 사람들 또한 단순히 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 모든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사업장을 열 수 있었고, 또한 직원들을 둘 수 있었고, 또한 이렇게 수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소득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재물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인정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물의 주인이심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11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1조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11조는 그냥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11조와 다른 여러 가지 헌금들을 통해서 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11조의 목적이 교회의 운영은 아닙니다. 이건 항정지 선거를 할 때도 헌금 생활 할 때 특별히 11조로 하는지에 대해서 점검했다고 이전 선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단순히 이분이 얼마나 많은 소득을 하고 있는지, 소득을 얻고 있는지, 많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11조를 체크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를 체크하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정말 재물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있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그것을 확인하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물을 생각할 때에도, 내가 가진 소득을 생각할 때에도, 내가 가진 사업장을 생각할 때에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고 인정해야 되는 영역은 은사와 재능이라는 영역입니다. 이 은사와 재능,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정말 잘 드러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영역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와 재능들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다 보면 교회와 또한 목사님과 많은 성도님들과 갈등을 일으켜서 교회를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은사와 재능이 있지만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마치 내가 가진 능력인 것처럼, 내가 잘나서 얻은 능력인 것처럼, 내가 마치 뛰어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네 것인 것 마냥 사용했기 때문에 교만해져서 교회와 분열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은사와 재능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리실 때에만 올바르고 건강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또 다른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다루고 싶은 영역이 바로 교회라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당회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교회에서 가장 많은 봉사를 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이 주인인지 의문을 갖게 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논리대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을 되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때로는 돈이 교회를 움직이는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권력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움직이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심을 인정한다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묻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면
내가 원하는 방법, 내 뜻대로가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가,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결국 나의 삶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이 선한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일까? 라는 질문과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라고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한다면, 나는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나의 삶을 다스리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인정하며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순간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내가 결정하는 그 모든 결정들, 내가 행하는 그 모든 행함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기에는 아직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이기심, 내 정욕, 내 열망, 내 꿈, 내 소망, 내 자아, 여전히 내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순간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이제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지만,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내 자아, 내가 가진 모든 욕심과 나의 모든 행함들,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이제는 저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며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삶을 살아갈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며 결국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